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그대로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요즘 젊은 친구들 이야기 표현으로는요, 설까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속어를 써서 솔직히 한번 우리 돌이켜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의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던가요?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응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열리는 경우가 얼마나 되던가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의외의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더 많으시던가요? 첫 번째,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상황과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바람과 전혀 다른 의외의 상황이 펼쳐질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눈빛으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요, 우리의 기대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을 돌이켜보면 제가 기도하는 바대로 되기보다는 저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저 또한 수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바람을 담는 기도가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기도와 다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는요, 이 질문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것일까? 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의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질문도 생겨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평안하고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어린 질문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황에 대한 수많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 또한 함께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질문과 함께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거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우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함께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두 가지 반응 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막무가내식으로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회개와 돌이킴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상황을 좀 잘 염두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요, 믿음이 없어서 생겨나는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이런 반응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이 없으면 그저 세상을 원망하지 하나님께 질문을 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반응들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기대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껏 어떤 반응을 올려 드리셨습니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건전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건전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이신지 우리는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에 대한 해석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과 마찬가지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도 지금 자신 앞에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이 자신의 삶이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다가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현재 그의 상황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서 누구를 보냅니까?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직접 평가하신 구절이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 있는, 약간 컨닝하셔도 됩니다. 같은 7장입니다. 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자가 난 이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십니다. 이는 쉽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그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부르심에 대한 자의식,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평생 충성되게 감당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푼 자이고, 세례를 베푼 직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리셔서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늘의 소리가 나던 그 현장에 서 있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권위는요, 스스로 주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나를 몰라봐줘? 이런 게 아니라요, 주변 백성들에게 주어진 권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주변에서 인정해줘서 생긴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요, 그에 맞는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요,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는 삶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과 체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 충만했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여자가 난 이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표현을 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 한마디로 보여주는 구절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런 위치에 있었던 세례 요한, 그가 어떻게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정도는 살아야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런 분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모습을 지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이 땅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에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그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도요, 자신의 삶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질문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제자 둘을 보내어 질문했을 때가 바로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마태복음 11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옥에 갇혔습니까?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에 대해서 이가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을 때,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좀 보고 가십시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드렸던 요한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열심히 주의 오실 날을 위해서 회개를 선포했던 그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요, 자신의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던진 질문에서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알 수가 있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르기 이후에 약 500년 정도 여러 외세와 침략 통치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요,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경의 예언대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엣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메시아를 이 민족적으로 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그 생각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생각들이 더 대망하는 생각으로 커져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극에 달했던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 시기가 어느 때이냐면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가 출현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약 한 400년의 시기를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표현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400년. 네, 그 시기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힘겨운 삶의 반작용처럼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대체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민족의 가장 중흥기였던 엣 다윗 왕의 영광을 재건하여서 경제적, 정치적, 민족적 부흥을 이끌어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외세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민족만을 위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이 모든 민족, 이 유대인이라면 그 마음속에서 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시대,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그런 기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화와 시대적 한계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실 때에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하며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기대와 또 그 민족적인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달랐던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들을 분명히 세례 요한이 알았는데 자신의 기대와 민족적 기대와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달랐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오실 이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또한 여러분,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옳은 소리를 했다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 살았다고 여겼는데 지금 자신이 처지가 옥에 갇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는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된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질문한 것입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일어난 일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이신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옥에 갇혀 있지만 옥에 갇혀서 자신의 생명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알았던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 초조함으로 예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내가 오실 길을 준비할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오셔야만 자신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의 사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상식과 다를 때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했다고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처한 상황이 막막할 때 그는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35장, 6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이고 전하라고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요한에게 가서 일러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은요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적 바람이 오실 메시아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그게 아니었는데 자신들이 외세의 침략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민족적 바람이 오실 메시아에게 투영되어 있었다고요. 그것은 그런 배경을 지닌 이에게 성경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답변해 주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봐라, 그리고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해 가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응하했는지를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요한과 같이 해석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공감하는 바잖아요.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저만의 생각입니까? 그 기대가 처참하게 뭉개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안고 인생을 걸었는데 그와 반대의 경우가 펼쳐져 절벽으로 내몰린 듯한 그런 느낌을 살다 보면 종종 만난다고요. 누구라도 인생이라면.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의문을 풀어가야 할지 답을 주고 있다고 여기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기대와는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 가운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저의 간증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 저 딸내미가 6살인데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한 20주쯤 지나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양수의 양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양수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에 저희 그 산부인과 담당 그 주치의께서요,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서둘러서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그 성남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분당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습니다. 그 병원을 추천하더라고요. 가보라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는 특징 교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긴장해 또 겁에 잔뜩 질려 있는 이 젊은 부부를 앉혀놓고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아이의 양수양이 왜 부족한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오랜 의학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봤을 때에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자궁 안에서 자연 유산될 확률이 9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애가 20주가 됐는데. 또한 아이가 기적적으로 이 시기를 넘겨서 태어나더라도 1, 2년 내에 죽을 확률이 한 7% 정도 된답니다. 정상으로, 그러니까 건강하게 이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3%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럴 때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하곤 합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24주가 넘어가면 나는 의사로서 이 아이를 살려야 할 법적 책임이 있으니 그 전에 이 아이의 장애 검사를 해보시고 결정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곧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확률이 3% 미만이니까 이거를 떠안기 싫으면 그 예방을 위해서 낙태를 결정하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저희 부부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24주가 넘어가면 의료법상 낙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결정을 할 것을 저희 부부에게 종용했던 것입니다. 무서웠습니다. 첫 아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얼마를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제 안에서 질문이 생겨났어요. 세례요한처럼. 당시 세례요한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저 삶을 전력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여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서울에 있었던 교회의 교육부서를 제가 파트로 사역할 때예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닐 때였습니다. 그때 그 복음에 대한 제 안에 그 뜨거움이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 전하고 한 사람마다 최소 2-3시간씩 소요되는 1:1 양육을요, 제가 매주 13명씩 만나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와 또 교사들의 교육을 한다고 제가 파트 사역자지만 일주일에 6일에서 7일을 출근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2-3일씩 날을 샜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례를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했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처음 그 전도사 시절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강도사 시절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벽부터 밤낮을 안 가리면서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양육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면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간증이 이 다음에 이어져야만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간증을 사실 또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상식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 저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 정말 해석이 되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졌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헌신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생각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만약에 제 딸 주은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제 삶도 버거운데 어떻게 품고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또 자연유산이 되면 어떡하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장애를 안고 태어날 확률과 자연 도태되어 낙태될 확률이 90%라니 90%가 넘어가니 또 이 아이가 태어나서 또 죽을 확률까지 합치면 97%가 넘는 확률이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우리가 그 아이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의사의 말이 저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인가 수많은 두려움과 생각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겨났습니다. 사실요 제가 목사지만요 그 순간 그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부끄럽지만 마음속으로 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그때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했던 것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질문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뱃속에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제 내적 음성으로 하나님께 제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요,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저의 대답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기도의 말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신뢰하느냐? 인간적인 두려움은 있었지만 제 답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였습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제가 성경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성경 전체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기도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면서 늘 한결같으시고 제가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것이 더 베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최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던 것이죠. 저는 인지의 한계가 있어서 저의 바람이 최고라고 여겨지겠지만 지식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것이 가장 최선일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제게 떠오르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에는요 자녀가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둘째 딸이 있는데 그 자매가 태어날 때 지적장애 낳고 태어났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떤 모임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기도 가운데 제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저에게는 둘째가 장애를 가진 둘째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최고로 예쁜 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 이 세상을 회복하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둘째의 장애가 회복되어서 함께 주님의 품을 누리며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더 사모하게 되셨다라는 그분의 고백이 저희 기도 가운데 선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골방에 있던 제게 가슴에 울림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불편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 부모로서 안고 가야 할 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성장을 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뱃속에서 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그 아이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받아들여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었고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 마음에 용기와 담력이 생겼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질문과 함께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답을 얻게 된 것이지요. 당시 저에게는요 달라진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아내와 저는 주은이의 어떤 의학적인 조치도 양수를 통한 장애 검사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40주를 넘어서 41주를 채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과로 비록 다른 아이들보다는 작지만 사랑스러운 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의사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나고 28주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에 제 눈을 의심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수의 양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여전히 아이는 작으나 걱정할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라고 또 자라 만 달을 채우고 건강하게 자연분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딸 이름이 주님의 은혜 주은이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제 삶에 해석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저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해석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의심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확신을 얻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비록 자신의 기대와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우리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고 그 뜻을 나의 뜻을 그 기대와 나의 뜻과 나의 기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충분히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온 세계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 위에 권위를 지니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역사 가운데 펼쳐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십니다. 자신이 세우신 질서와 법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의 뜻을 묵상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답도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론 인생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기대와 다른 상황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또 그 성경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내 현실 가운데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이,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을 만한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런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수 있는 개인의 묵상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선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알아갈 때에 내 뜻과 내 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 온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우리가 그 뜻에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라고 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삶 가운데에 우리 기대와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말고 겸손하고 진지하고 열린 자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분의 뜻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혀 주시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바뀌게 해주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또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겪는 일들을 대부분은 우리가 계속 해석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또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임할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지만 완전한 회복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고난과 아픔과 깨어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세상의 악가운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과 타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와 질문하고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분이 가져오실 온전한 주님의 그 나라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마시고 그분을 향한 원망을 올려드리지 마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그 지혜를 묻고 깨닫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다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저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비록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해석되지 않는 답답한 삶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제발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고자 하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조차 우리 가운데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를 보고 위를 옆을 보고 앞뒤 돌을 사방을 돌아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자가 난 이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세례 요한도 자신의 처한 삶의 문제 가운데서 현재 자신이 어떤 위치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인지 깨달아 알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시리가 당신이신지, 내가 정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 구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살아내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풀리지 않는 우리의 의문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고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며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름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로 할 수 없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